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8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어제 말씀에서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져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8절 보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땅끝에 사는 자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끝에 사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땅끝에 있는 사람조차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6절 7절에 있는 그 얘기들이에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땅끝에 사는 자가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려워한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벌 떠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경외한다, 그런 의미로. 또 혹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너무 놀랬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정말 놀랬다. 혹은 아주 경외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문맥이 자연스러워져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두려운데 갑자기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걸 즐거워하게 한다.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 경외하는 것, 거기에 연결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어울리지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는데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루 종일 즐거워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주십니까? 9절부터 나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으로 인해 풍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그 산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풀밭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 양떼가 가득한 거예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아주 깊이 파인 그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는 건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어요. 이 넓은 평야도 골짜기예요. 산과 산 사이라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골짜기라고 표현된 게 평야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야. 어쨌든 그 골짜기가 곡식으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풍년이지요. 풍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풍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요. 안 믿는 자에게도 주세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 믿는 자는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됐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흉년이란 건 기상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흉년을 입을 때 나도 흉년, 그거 얘기가 아니라 다들 잘 되는데 내가 흉년 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내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요즘은 기상재앙이 많지요. 정말 비가 제때 안 내리는 지역도 많고요. 근데 사실 그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이 땅을 축복하신 분이지요. 이 땅을 고치신 분이고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상이변으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들은 지금 많이 깨지고 녹아졌을지도 몰라요. 많이 힘들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놀라운 축복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를 위한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이 끝끝내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함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도전, 세상의 그 반란들, 하나님을 향한 반란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려는 것들과 우리를 욕하려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생명과 소망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